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물이란 건 우리는 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물.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시작이 물이라, 곧 우주의 시작이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물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루도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물은 우리 몸도 많은 물의 양으로 채워져 있어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도 물로서 다 돼 있죠. 껍데기는 바다가 훨씬 넘지요. 땅보다는 물이 많이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진리는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려울 때에 여기저기 다니러 물 찾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 이삭이 그랄에 또 자기 아버지와 같이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삭의 직원들이, 부하들이 이제 물을 찾아야 이제 농사도 짓고 양을 먹이고 살 수 있겠죠. 물 골짜기보다 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셈의 근원을 찾아냈어요. 물을 이삭이 물을 찾아냈어요. 셈의 근원, 물 근원. 원천이라고 그러죠. 원천. 물 근원을 셈, 물 근원을 찾아. 물을 찾아내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많은 재산을 일구고 풍족한 은혜를 받았던 물. 셈의 근원이라 그래. 근원. 물의 근원. 그래 셈의 근원 원천수지. 원천수. 물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셈을 찾아냈어요. 그냥 비고 건물이 조금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또 길러내고 나면 또 물이 나오고 셈이 계속 땅에서 나오는 그런 원천. 물의 근원이죠. 그런 원천을 찾아내서 원천. 누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원천을 찾아내서 그래 농사도 짓고 양도 먹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물을 찾아내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이 없었어. 전쟁하기도 하고 물이 없었어. 여러 가지 고통도 겪는데 이삭은 그런 물 복을 받았습니다. 물에 계속 먹고 마시고 가축 기르고 생활하는 데에 물이 풍성풍성한 셈의 근원을 찾아내. 근원. 이 근원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근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실타래 있지 않습니까? 실 막 감아놓은 거. 근원을 못 찾으면 가운데 잘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 버리고. 실타래, 실구리에서 근원 찾으면 그냥 실구리에 실이 쭉쭉 풀려 나옵니다. 그 근원. 실이 계속 나옵니다.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부도 맞아요. 공부도 이 어떤 거 원리가 있습니다. 근원을 찾아내 공부하면 그 사람은 조금 해도 성적은 좋고 효과를 많이 나타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원이 뭐냐? 신앙생활의 근원 물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근원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아무리 소리치고 산골짜기 가고 백일기도 하나님 못 만나요. 성경을 딱 들고 가서 만나면 쉽게 만납니다. 성경을 들고 가서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찾으면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전 시간에 말했죠. 법계 뚜껑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요. 성경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가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때를 쓰고 절규를 해야 돼. 그때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런 성경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이야 다 있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 누가 기독 신자가 성경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뭐야? 근원, 원천을 찾 근원. 거기서 이 셈을 찾았어. 성경 속의 셈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 부흥에 든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돼요. 생각을 좀 고쳐 했을 때 이 셈의 근원 원천을 찾아냅니다. 셈의 원천을 찾아내는 순간에 내게 뭐가 오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탁 선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내가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은혜를 얻어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은혜를 내가 찾아내는 길이 바로 셈의 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셈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는 말씀. 셈의 근원은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셈의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곧 뭡니까? 성경 아니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원, 이 생명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생명을. 성경 속에서 생명을 성경을 뭐냐?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8장 2절 사나운 얼굴이 변화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생명, 성경 말씀을 찾아. 이거 내가 원천을 찾아냈을 때 이르되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요. 말씀을 베껴놓고 다른 게 하다 보면 마귀가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장악해가 이상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성경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았기 때문에. 뭐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뭐 어떤 목사님들 지옥에 있더라. 저분 마귀가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으면 안 돼요. 당신 아버지가 있고 당신 고사님 있고 아무개 그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어떤 사람은 천국도 있더라. 말씀의 부재가 바로 그런 것을 자꾸 가져옵니다. 말씀이 적으면 말씀이 모르면은 그런 꿈을 꾸게 만들고 그런 환상을 그 사람 보는 사람이 확실히 보았어요. 그 사람 환상을 보고 꿈을 보았어요. 기도하다 기도 골 속에서 말씀을 저기 가방 속에 차에 얹어놓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 사단이 이때다 싶어가 그 사람 속에 확 집어넣습니다. 영 속에다가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계획을 집어넣고 환상을 집어넣고 꿈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 보았거든. 확실히 보아서 와서는 발표합니다. 교회 다니면 간증을 집회합니다. 간증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유튜브에 막 올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요즘은 뭐 유명한 목사들 지옥 갔다는 그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간증이 나오고 그런 그 사역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셈 근원을 못 찾아냈어요. 셈 근원을 찾으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근원이 나와요. 근원. 셈 근원이 나와요.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셈의 근원이 나옵니다. 이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이것을 못 찾으면 우리는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셈의 근원을 찾으면 그 물줄기, 실구리, 실마리를 하나 찾으면 쭉 끌면 실구리에서 실이 자꾸 빠져나오듯이 이 근원을 못 찾으면 세 원천을 못 찾으면 자꾸 실수합니다. 사탄에 주는 것을 그 재료를 가지고 사탄에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발표해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맞지요.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꿈을 꾸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셈의 근원을 찾읍시다. 2021년도에 대망의 2021년도 대망 크게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대망 27년도에 크게 와주십시오. 그 셈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밖에 없습니다. 그날 지방에 내려가서 이삭의 종들이 셈의 근원을 찾아냈더라. 아버지가 믿었던 그걸 찾아내야 안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셈의 원천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퍼먹고 마시고 양대 기르고 잘 살았지요. 부자가 안 됐습니까? 한 해 농사지에 100배가 수확이 나오고 뭘 찾았기 때문에 그는 원천을 셈의 원천을 찾아냈기 때문에 2022년 여러분의 셈의 원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 신앙생활의 원천을 찾읍시다. 신앙생활의 셈을 찾읍시다. 그러면 그 처음에 뭡니까? 꼬타리가 나면 그 쭉 땡기면서 1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쉽게 안 나옵니다. 공짜로 안 나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가 노래라는 걸 내가 조금만 하면 됩니다. 쉽게 조금. 꼭 2021년도에 이거 원천을 찾으면 됩니다. 그 원천을 찾지 못하면 또 1년 동안 헤맵니다. 사탄은 막 짓밟고 다닙니다. 코로나19는 막 짓밟고 다닙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바이러스가 셈의 원천을 찾는 겁니다. 셈의 원천. 코로나를 짓밟고 사탄을 짓밟고 마귀를 짓밟고 공산당을 짓밟는 건 셈의 원천을 찾아내면 됩니다. 계속 품은 풀수록 자꾸는 퍼내면 퍼내 자꾸 나옵니다. 그 셈의 원천입니다. 제가 4, 5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포토 리딩하고 마인드맵 리딩하고 PM 독서법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포토 리딩 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수학 이겁니다. 이거 수학. 큰 수학 이겁니다. 셈의 원천. 셈을 찾아내 셈을. 성경 속의 말씀의 셈, 하나님의 생명의 셈, 하나님의 뭡니까? 섭리의 셈을 찾아냈어요. 성경의 근원을 찾아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내게 어떤 말을 내말아 주시는가? 찾아냈어요. 제가. 아무나 다 찾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아무나 다 찾습니다. 이것을 찾으면은 그때부터 순풍에 돛단 배같이 갑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대충 읽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30년 목회한 동안에 99%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 너무나 옛날에 잘못했다는 것을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 주일날 오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고심을 합니다. 절기 설교되면 벌써 한 달 전부터 고심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 성경 말씀은 어디를 찾아 들어가면 될까? 그래서 서점에 갑니다. 가서 책도 안 사면서 간정집 한번 보고 설거지 한번 훑어보고 예화집 있으면 그거 사가옵니다. 요 예화 괜찮겠네.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이거 써야 되겠다. 간정집비가 또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전부 주방 종교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벽을 고침받았습니다. 주방 종교. 계속 난 주방 종교 설교해 왔어요. 그래도 또 안 될 때 있어요. 새벽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고 3시간 넘어가도 또 안 풀려. 쉴구리를 근원을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인데 애따 모르겠다. 새벽 기도 시간 다가오고 그냥 덮어놓고 제목 막 적어놓고 주여 오늘 주일인데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 틀도 못 잡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거 뭐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 올라가죠. 그러니 무슨 생명의 말씀이 나가겠습니까? 그러기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디 가도 토요일 어디 가도 마음이 안 편해요. 편할 리가 없지요. 내일 주일 설교할 거 이거 구상이도 해. 구상도 없어요. 아마 목회하는 분 대부분 많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었고 있고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기 때문에 목사 초년생 때 우리 시찰 지역에 목사님 한 7, 8명, 10명쯤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어요. 뭐 하느냐? 온천 갑니다. 온천 가서 그 다음에 또 보링 치고 그래서 하는 선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젊은 목사님 똑똑하기 때문에 그 설교 한 편씩 다음 주일에 할 설교 한 편씩 좀 원고를 작성해가. 그래 다음 주 할 때 그 다음 주일 할 걸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
복사회가 나누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그래 내게는 설교가 7명 같으면 6장이 오겠죠. 그거 보고 적당한 거 섞어가 짬뽕해가 내 걸 만들어내가 설교한다 이겠죠. 저는 그래 반대했어요. 그러나 신비 목사가 반대한다고 소리는 못하고 무조건 내 얘기만 하고 내 나름대로 설교했어요. 그것은 레마의 설교에 못되지요. 본문도 거창하고 제목도 거창하고 하지만 또 그건 내 것이 아닌 남의 밥이라. 그래 얼마나 설교에 수십 년 목회한 그런 참 장수하는 목사님들도 고충을 많이 겪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설교 오후 저녁 설교 안 하면 한 끼 떼었다고도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그분은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신학대학원 나왔고 우리같이 거신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많은 학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고민하는 볼 때 참 속으로 어떻게 할까 나도 저렇게 저 나이 되면 또 저렇게 될 건데 그러다가 저도 뭐 한 그 세월 다 지나고 이제 와서 성경 읽다 보니 노 셈의 근원을 셈 근원 성경의 근원 말씀의 근원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성령이 무엇인가 근원을 찾아내 근원을 못 찾아내니까 한데 그런 고충을 겪고 그런 애를 쓰고 시간만 소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님 공감하는 목사님들 들어 계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근원을 찾고 나니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자신 있고 너무너무 쉬운 거라. 이 목회가 쉬운 거라. 쉬워. 설교 준비가 쉽다 이 말이거든요. 목회가 쉽다는 이 말은 설교 준비가 뭐 준비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요즘 방송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전합니다. 큰 교회 큰 집단의 교회가 있고 그 강단에서 메시지가 착 나갑니다. 전국 팔도에 다 나갑니다. 그러나 그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몇십 명 모이니까 몇백 명 모인 거야. 10사람 미만 교회들 다 그걸 뭡니까 모니터 TV를 켜놓고 그 위성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많은 올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그 소리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하는 그 메시지는 그 교회에 해당하는 거고 지방에 10사람도 못 모인 교회는 그 말씀은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맞는 밥을 지어야 되고 서울에 큰 교회 밥하고 여기 밥은 다른 밥상이 달라요. 그래서 위성방송은 그런 거 어떤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방송 같으면 다 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많은 시골은 시골에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서울은 서울에 맞는 메시지가 바닷가는 바닷가에 맞는 메시지 나오고 군인은 군인에게 맞는 메시지 나오고 군에게 가서 자꾸 농사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맞는 얘기가 나가야 되죠. 백부장의 얘기도 거기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설교에 하나님 주시는 그 그때마다 레마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 이 성경을 읽고 났더니 지금 와서는 말씀 준비는 이거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 해당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뭐 편해요. 제가 유튜브 방송 어때 5개 6개 녹화하거든요. 그럼 이거 1시간 내에 먼 걸 작성이 다 끝나버립니다. 어때는 1시간까지 안 가요. 30분 만에 다 끝나면 그럼 들고 나와서 그냥 해버립니다. 들고 나서 할 때 그거를 메모한 거 몇 개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자꾸 주게 그걸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교육자 여러분들, 지도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조금 노력하면 돼. 성경을 읽으면 셈의 근원을, 셈의 근원을, 원천수를 찾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천수가 조금 내게 샘물을 줍니다. 꾸정물 아니고 썩은 물도 아니고 고인물도 아니고 쉰물도 아니고 생수가
생수와 계속 그걸 자꾸 심어줍니다. 생수는. 같으면 어때요?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같은 본문에서 같은 설교도. 생수이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생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 요즘 저 후회 아닌 후회를 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50년 전에 이것을 이 PM 독서법과 포토리딩을 알았더라면 목회 현장에 그 양들에게 너무 풍성한 영양가 있는 꼴을 먹였을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제가 거쳐온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그때 학생이나 청년회 때 제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걸 몰라서 그냥 남들 목회하는 것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좋은 양을 좋은 꿀을 좋은 물을 여러분들 공급해 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다르지요. 만약 지금에 제가 20대 30대 목회로 돌아간다면 그때와는 달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셈의 근을 발견했기 때문에 셈의 근을 찾으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지도자 목회자 여러분들이요, 신앙하는 학생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었어요. 답은 얼마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원천을 찾으네요. 성경을 읽다 원천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 발견하게 됩니다. 원천을. 그래서 이 노아는 원천을 발견하니 얼마나 그 배만 지우면 돼요. 우리 성경 읽고 하나님 성경 지시하는 데서 삶하면 돼요. 내가 하려니 힘들죠. 내가 하려니까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그럼 안방에서 주무시는 우리 가족들이 시끄럽다 소리 하겠죠. 냉장고는 안방이나 거실에 있거든요. 문을 닫고 하면 다 자는데 새벽에 2시 되는데 문을 열고 왜 하느냐? 성경 그 설교의 어떤 줄기는 안 잡히고 앉아서도 안 돼요. 그래 괜히 죄 없는 냉장고 문을 열고 혹시 먹을 거 없나 음료수 없나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얼마나 영향가 없는 것을 교인들이 가르쳤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을 회개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속에 있는 셈의 그는 원천을 찾아내갔어. 그 찾아낸 순간에 너무 기뻐요. 기도 응답 되는 거지요. 믿음이 자꾸 자라지요. 그래서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바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원천을 발견해야 된다. 원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포토리딩으로 또 PM 독서법으로 요약본을 갖다 정독으로 계속 왔어요. 계속 끝없이 왔어요. 여러분 저 1에서 3월까지는 계속 왔어요. 쉬지 말고 중단 없는 계속 왔어요. 저는 작년보다 음년보다 2배 3배로 더 배가 속도로 제가 또 성경을 읽고 포토리딩 3,000독 이상 했는데 만독이 제가 1차 목표입니다. 만독까지 계속 악셀레이터 밟으면서 금년에 더 밟습니다. 더 단을 높 40km에서 60, 70km 지금 밟고 나가려고 지금 계획 세워놓고 2020년 1월 1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 3월까지 하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새로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셈의 근원, 내 생활의 셈의 근원, 목회의 셈의 근원, 내 건강의 셈의 근원까지도 발견하여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